축제 예배 때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봉 박두 우리 봉경용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들 너무 좋았다 그래요. 내년에 목사님 또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요. 목사님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 반 고기 반. 그렇게 전도가 잘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갔던 팀들이 태국 방콕에서는 약간 먼 곳,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곽이고 그래서 외국인들 또 한국인들에게 되게 호의적이고 또 최근에 한국 문화, 이 K컬처가 또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너무나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해마다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교의 동력들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더 궁금한 건요, 오후 축제 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봉 박두. 네. 자, 오늘이 2월의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45주 동안 또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꼭 읽읍시다. 예. 여러분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표, 여러분 완독표 다 가지고 계시죠? 제 1부에는 끝나고 가면서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꼭 가지고 가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보시고 일독이도 여러분 보면서 내일부터 시작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화요일은 5장에서 8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작년에 이미 해보셨으니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저녁에는 목자들 통해서 영상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영상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 이번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 이번 주에 읽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한 이 요약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번 주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줘요. 그 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화도 받으시고 그 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에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에 해당하는 또 요약본이 카톡이나 문자로 가게 됩니다. 목자님들이 꼭 잘 전달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내용만 잘 읽어도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을 읽는다라는 거, 어떤 성경을 읽는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줄 되지 않으니까요. 그 요약본 꼭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에 관한 책이죠. 시작. 우리에게 많은 것의 시작, 기원을 알려줍니다. 세상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도 죄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번 주 읽어야 될 내용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기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도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만나게 돼요. 근데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남편과 아내가 탓을 해요.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또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인간의 끝없는 범죄와 또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 바벨탑 사건, 계속해서 죄가 이 땅에 만연하면서 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함께 또 한 줄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같이, 인간의 범죄하는 모습이 같이 가요. 그럼 이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약함이고. 이번 주에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가정마다 또 목장별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면서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싸운 얘기도 합니다. 저한테 아내하고 싸운 얘기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고 이 집사님 권사님 또 싸웠네, 제가 흠을 잡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렇구나 다 이해할까요? 저 다 이해하죠. 저도 싸우는데요, 여러분. 저도 싸워요. 제가 목사가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20살 때 저희 은사 목포에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제가 목포에 내려가면 그 목사님 집에서 제가 며칠씩 잤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막 싸우시는 거예요. 보통 집에 손님이 있고 누가 있으면 싸우려 하다가도 참잖아요. 근데 그분들 못 참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저 있는데 막 싸우셨어요. 두 분이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라서 목사님들은 이슬만 먹고 산 줄 알았어요. 늘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싸운 줄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싸우고, 저는 저희 부모님만 싸운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 결혼생활 64년 하셨어요. 64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봤어요. 두 분 얼마나 사셨어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64년째 살고 있다 그래요. 두 분이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일어나면 눈 뜨면 둘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더니 나이 드니까 아버님이 맞아요, 어머님이 때려요 막. 그래가지고 연세가 드셨는데 하루는 제가 보니까 두 분이 모시고 제가 이제 광주로 병원에 올 때 오잖아요. 오다가 아버님이 또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아이고 이 영감탱이 그러면 주먹으로 아버님 막 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버님이 그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이 들어서 아내한테 맞고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사 목사님 얘기했죠. 네, 은사 목사님 때문에 그 생각했어요. 아, 나도 목사할 수 있겠다. 저렇게 싸우기도 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두 분이 싸웠는데 은혜는 제가 받아버렸어요. 남들 싸우는데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싸우는데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저분도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약함들, 기도 제목들 나눠주면 그게 저한테 기도거리가 돼요. 기도거리가. 제가 우리 성도 500명이 넘는 성도들 제가 어떻게 매일 다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약함을 나눠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또 나름 낮에나 생각나 기도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성도님들의 그 약함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의 네가 들었던 거 기도해라 라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또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는 동안에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또 연약함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해요. 이처럼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전제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요한 핵심을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첫 문장이에요.
성경은 첫마디를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가르치죠.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간단한 한 문장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이 창조의 주체, 창조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5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주어의 자리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 창조에서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 피조물, 하나님과 연결된 피조물,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되면 그것이 생명이고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고 헛됨이에요. 결국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대체할 수도 대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권력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다. 이게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17세기 최고의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예요. 16살에 논문을 발표해서 파스칼의 정리라고 하는 수학적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19세에 세무감독관인 아버지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21세에는 파스칼의 법칙을 완성해요.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습니다. 삶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1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뜨겁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 순간을 기록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외투 안쪽에다가 양피지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날 보면서.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하인이 이 코트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양피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가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니시다.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과 그 모든 것이 잊혀지네. 기쁨의 눈물. 이 천재가요, 하나님 만나고 그게 모든 것이 채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 모든 것이 잊혀지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 명사로 표현했어요. 불, 확신, 기쁨, 평안,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이 갈증이 채워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일도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내 일터의,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올 한 해도 2026년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죠.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죠? 나뉘라 하면 또 나뉘고.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있어라 나뉘라 하시죠. 7절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올해도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온 교회가 함께.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여기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요. 물론 구약이 있었지만 신약이 다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유념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적지만 다 함께 하루에 3장 4장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창조 전의 모습이죠.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그 혼돈의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나온 이 운행하다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보살피기 위해서 둥지 위에서 날개를 펴서 날면서 이 너풀거리는 거. 새가 그 자리에서 이 독수리가요 빙빙 돌면서 막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나오는 여기 독수리가 너풀거리다라고 할 때 이 너풀거리다는 단어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혼돈한 그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계신 거예요? 너풀거리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품으신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곳, 누구도 살 수 없는 그곳,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곳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면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새로운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되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저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래도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성령님이 내 위에서, 나와 별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도 내 위에서 운행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위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이 그럴 수가 있죠. 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또 내 자녀들의 미래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도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가 이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한 해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한 달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2026년 1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새가 될 때는 막 결단했지만 또 지나가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나의 삶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강함을 도운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 참 귀한 단어예요.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약함 다 포함해요. 마음의 약한 것까지, 소심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요.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위에서 이 독수리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요, 말씀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세요. 10절 또 12절 18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 좋았더라는 외침이 1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경탄하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모가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와, 좋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좋다. 그럼 저도 애를 셋을 낳았잖아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낳았죠. 도암동에 있는 땡땡 병원에서 낳았어요. 제가 셋 다 그 옆에 애 낳는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애기 저희 아내는 이제 막 힘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애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주더라고요. 저한테. 28에 결혼해 29살에 첫 애를 봤는데 어떻게 애를 안을지도 몰라요. 너무 가냘퍼가지고 얘가 부서질 것 같잖아요. 이러면 애들이 막 나올 때 할렐루야 막 눈 뜨고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은 이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기 싫은데, 엄마 뱃속에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런 표정이잖아요. 막 인상 엄청 쓰면서 막 이렇게 인상을 얼마나. 제가 보니까 셋 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집 애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나와요.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얘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러지 않잖아요. 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와, 좋다. 와, 감탄이 나와요. 물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우리 막내는 제가 막 조르고 졸라가지고 일부 이 찬양대 제가 앉혔어요.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은 이제 2부니까 없죠. 1부에는 우리 아들 제가 앉혔어요. 야, 너 찬양대 해라. 막 설득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부터 하고 있어요. 1월부터. 네. 남의 집 아들이라고 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보니까 너무 기특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와서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들 보면서 좋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피조물들을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렇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고 좋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기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나 건들지 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한번 해주세요. 나 건들지 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네. 우리가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고,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냐?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가 중요해요. 결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위한 정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한 번 물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이제 정죄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바울이 결코라고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은 고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저도 집사람한테 맨날 소리도 어깨 펴라고. 네, 어깨 펴라고.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보시면서 좋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영으로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그 위에 운행하듯이 자기 새끼들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좋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